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문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손주 야곱, 증손자 우리가 아는 요셉, 이렇게 4대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의 정석이랄까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있는 책이, 지금도 아이들이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그 책을 보던데, 하여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보면서 함께 내 것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내 것으로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피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의 눈이 떠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담난 분들에겐 하나님의 것이었던 세계복음화, 요것하고 관련됐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옷감 장사가 뭐 루디아밖에 없었겠습니까? 빌립보는요 옛날에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오려면 몽땅 다 제물포로 들어와야 됐거든요. 제물포를 아십니까? 제물포가 그랬던 데예요. 모두 들어오려면 다 인천으로 와야 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터는 거죠. 부산하고 제물포 이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축복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꼭 누리셔요. 뭘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났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끝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간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야 끝내놨어. 아멘.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도 이거 끝났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내가 흔들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상황이지 영적인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골리앗이 나와서 확 소리를 지르니까 임금님도 덜덜 떨고, 여러분 남들보다요 키가 저처럼 좀 작잖아요. 제가 참 작다는 말 처음 해보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저를 걸어가는데 저기에 제 몸이 보이잖아요. 그냥 엄청 작더라고. 그래서 오늘 알아서 작구나 내가. 근데 작은 사람을 덜덜 떨면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큰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 되게 배기 싫어요. 제 친구 중에 거의 1m 한 87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뭘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안 해.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이 엄청 답답해한다. 크게 좀 말해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 하잖아요. 우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대답이 그러냐. 매일 이래. 그걸 우리 나중에 이해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사람들은 팍 하고 한 번 도는데 반바퀴 돌면 다 도는데 그런 사람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예수 이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실강이 하는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너 불에 집어넣는다? 나 불 상관 안 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집어넣는 사람은 막 들어갈 때 살려주세요 이걸 보고 싶어서 불에 집어넣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이걸 들으려고. 괜찮다는데 뭐. 밀어넣었던 사람은 거기 보니까 다른 옷을 입고서 밀어넣었어요. 한번 오늘 기회 되시면 다니엘 3장을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군사가 우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에 집어넣으려고 다른 옷을 입고 밀어넣었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타져서 죽었어요. 근데 뭐 옷 입고 있던 대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뭐 걸린 냄새조차 안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끝났어. 그 사람은 끝난 걸 아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그 바벨론에는
참 형벌이 막 무시무시한 게 많았던가 봐요. 역적 어떻게 처리해? 뭐 칼 들고 설칠 것, 우리나라 막나니 목을 자르잖아요. 필요 없어. 사자 일절 굶겨. 막 얼마나 여러분 굶으면은 사람이 지나갈 때 혹시 헛발디다 떨어질까 하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거기다 던졌다니까. 뭐 문 열고 좋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있고 퍽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은 던졌다는 말 안 나와. 근데 그 다음 얘기 나오잖아요.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졌는데 땅이 발에 닿기도 전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땅이 발에 닿지. 자세히 보면 제 설명이 맞죠? 땅에 발바닥도 닿기 전에 위에 던졌는데 떨어지기 전에 막 으득으득 다 뜯어 잡섰어요. 왜 그래요? 끝났어요. 다니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쳐도 끝났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문제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 있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 준 거예요. 참고하세요. 우리 동생이 왔는데 나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닌 척하지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야지 되겠지. 그렇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피자사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대열에 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냐. 승리하게 만들어서 증인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60개 치킨 선전했다고 이영자가 매일 60개 치킨만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60개 치킨 선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하다가 우리는 무슨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받아먹은 것도 없잖아요. 천국 주셨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냐? 아브라함 가문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면 승리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증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누리실 축복입니다. 그러면 네 분 말씀했잖아요. 오늘 분배가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기억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이제 저 양반은 참 천수를 누린다. 여러분 천수를 누리는 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게 참 아름답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그게 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 분도 계시더라. 아이고 나 이제 힘들어. 그만 좀 갔으면 좋겠어. 불러야 가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수가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노아처럼 방주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무드셀라가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네. 왜요? 방주를 다 만드는 일에 무드셀라의 영적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수는 진짜 기가 막힌 장수인 거예요. 여러분의 장수함이 복음에 영향력을 주고 영적 멘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축복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치아도 건강한 복이에요 그러시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이 경제도 가져야 복음 위에 쓰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젊은 노래하는 팀인가 봐. 팀 이름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룹인데 이 친구가요, 몇 년 동안에 마약만 사가지고 자기 몸에 주사하는 데만 자그마치 1억 얼마를 썼다네. 교도소 가는 거예요. 향정신성 약물 취급한 것 때문에 이제 교도소 가야 돼요.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돈이 많은 게 그 사람에게는 분행인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그 전까지는요 언약 없는 땅이었거든요. 언약 없는 사람들의 행진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답을 냈다.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부모님 때도 이미 믿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믿었어요. 그래갖고 우르에서 출발을 했어. 오다가 중간에 머물렀다니까. 어디서 머물렀냐? 하란. 하란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하란이란 동네 마을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 지체케 하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게 많은 게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형님 이름이 뭐냐? 하란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배경들을 추론을 하기를 뭐라고 추론하냐? 고향 떠나가지고 이미 언약을 받고 아버지 되라도 출발했는데 하란이란 동네에 머물게 되면서 지체게 되는데, 아이 이름도 하란인 걸 보니까 이 아이를 낳거나 임신한 것 때문에 거기 머물게 되지 않았겠냐가 정설로 얘기되고 있어요. 이름 여러분 지체케 하는데 쓰임밖에 안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복음 때문에 촉촉 나가는데 쓰임 받아야겠지요.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많은 축복을 주는데 어떤 회복을 주시냐? 이런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뭐 동료들 만나보면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또 목사님들 만나면 또 진지하게 말하거든. 나는 첫 때에 예수 믿은 거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닌데 왜 저러지? 아브라함은 첫 때 믿거든. 막 복을 너무너무 누려서 창고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누렸어. 여러분 첫 때에 믿으셔도요, 첫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도 여러분은 축복 받을 거고 축복 받을 거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딱 또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로 13절 안에 보니까 이 축복 안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시작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막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였냐? 조카 이거 아들 삼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 천지가 모래니까 네 자녀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고 저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 근데 그게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조카 결국 우리 형님 아들이지 내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 계속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저 같으면 뭐냐? 야 선목사, 네가 홍한영하고 낳은 그 아이 중에 이 뜻이거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자꾸 여러분 잘 돼서 싸우는 축복도 괜찮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 하인들이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낙타나 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물은 한정돼 있고 빨리 먹여야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종들이 삼촌 집 노예가 따로 있고 조카네 집 노예가 노예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삼촌 집 노예야. 그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답을 하세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을 딱 보니까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쫙쫙 열리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어떻게 하시냐? 그대로 14장에 이어서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경제, 돈, 이 축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축복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 없이 돈이 생기면 불신자처럼 한다. 믿음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더니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조카 롯이 잘 될 줄 알고요. 저 동네 갔는데요. 그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연합군이 일어나고 쳐들어가고 그 동네 사람 다 잡아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가병을 이끌고 한 다음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 가지고는 막 박살을 내고요. 롯도 데리고 붙들려간 사람 다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이기 전에 상대편 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 봤구나. 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거 딱 와서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이듯이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 나온 거야. 뭐라고 말하냐? 우리하고 확신합시다. 이거 싹 다 당신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사람도 재물도 전리품 다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이 딱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아니다. 신발 건 한 개도 안 가져가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축복하실 게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 복음 능력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딱 지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무슨 뜻이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었다면 다음번에 이름 바꿔주길 열국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두 번째 뭐랬냐? 이건 전도의 단을 쌓았어요. 이삭이 뭐 전도 뛰들르고 전도지들로 다녔냐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축복을 올려낼까 이게 뭘까? 이삭 생 자체가 전도였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로 20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얻은 게 이삭이에요. 뭐 다르지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의 응답들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다가 하나님 사람 살리는 문들도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 보니까 이삭은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교육적으로는 괜찮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는 경험 없는데 저희 선배들은 한 60 넘어 70 앞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줌 싸면은 키 뒤집어 씌워갖고 옆집 가서 소금 얻어와라. 그럼 이제 묵개가 있잖아요. 이놈 자식이 엊그저께 어젯밤에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쓰고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소금 퍼주는 척하면서 키 위를 막 작게로 두드려갖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충격요법인데 여러분 그것도 충격받아갖고 애가 이제는 이거 그리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자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뭐 하나님께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해년마다 갔으니까 이번엔 갔는데 가다가 말고 가만 보니까 양이 없네. 다 있어 얻은 게 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지요? 믿음의 교회는 참 살려요.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 아브라함이 하인들이 혹시라도 같이 가면 아마 그동안은 같이 갔었는가 봐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말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11장을. 그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같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불태우러 아이를 잡아갖고 불태우러 가는 사람이 함께 갔다 함께 오겠다고 말하는 건 이거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어떤 응답이요? 완전히 이거 각인시킵니다. 복음 각인. 여러분과 제가요, 이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아이고 너무 신경 쓰이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복음 각인 중이에요. 이딴 일로 복음 각인 시키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복음 각인 중에 어쨌건 간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감사하다는 사람이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귀 사단이가 누굴 기다리냐? 불평불만 염려 걱정하는 사람 공격 타겟이 합니까?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수양을 딱 준비하셨어요. 아버지 칼날이 코끝까지 내려왔는데 멈추더니 하나님 천사와 대화를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세요. 그 양을 대신 잡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의 답을 내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축복하시죠. 창세기 26장 10절로 24절.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요? 옛날에는 무슨 신문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야 시장에 모여서 온 뉴스가 다 퍼진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묵었던 사람들 밥 먹으러 왔고 거기서 여관이니까 잠도 자고 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했던 얘기가 온 동네를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일찍 들은 거예요. 뭐를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을 완전히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 여기를 지나서 가고 있다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는. 이 고민을 듣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그림자만 체험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 세게 말하면 부담 가니까 부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축복하며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라고 뭐 앞뒤 다 떼고요. 군설이 뭐 이거 다 빼고 답이 나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라는 거, 이 뒤에가.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서 몇몇 분을 봤는데, 제가 사실은 봤던 분 중에 한 분은 왜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부동산을 하세요. 죄송해요, 충청도 분들.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표준말을 오래 서울서 살았다는데 표준말이 안 된대 자기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장로님 그 부동산 하기는 어떻게? 아유 힘들죠. 사람이 좀 이렇게 그 확신이 있어 아 힘들지요 이래야 되는데 힘들지요. 뭐 이런 식이요. 만났는데 맨 졸려 보여 이분이. 저는 그분을 볼 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졸려 보이지 늘 상태가 이랬거든요.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니까, 굉장히 한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돈이 너무 없어갖고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느라고 막 코피 터져갖고 공부를 다 못하는 거야 얘가. 만나보니까 참 믿음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애가 이제 유목사님 넘어간 길에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그 힘든데도 애가 참석한 거예요. 커피 쏟아가면서. 그 이제 대학생들, 유학생들 모여봐라. 그 유목사님 이렇게 차를 나누시는 얘기 들으면 넌 뭐고 뭐냐. 뭐 이런 스케줄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당신 여기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 집회 가갖고 학생 하나 만났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믿음도 분명한데 이 돈이 없어갖고 4년이면 끝날 공부를 갖다가 저출산을 가면 10년 하게 생겼다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하는 남편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둘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잖아요. 얼굴 보고 띵 하고 마주친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알리투 뉴스 나와서 봤어. 그때 당시에 사업도 너무 안 되고 돈도 없는 때였대. 근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자기들 걸로 잡았대. 근데요, 그 뒤부터 막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자기가 손 대야 되는 식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땅, 집, 산 막 이런 거. 그 결국 결론 말하면 그 친구 4년 졸업하도록 이 장로님 내가 학비를 다 대줘갖고 했더라고요. 얼마씩 됐냐고 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2천만 원 보내기가 쉬운 일 아닌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보내주고, 아르바이트 하면 너무 시간 없어요. 공부하라고 해갖고 걔한테 다 들어간 돈 얼마냐, 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1억 들어갔다. 피도 한 방울 안 튀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하는 말이, 이삭에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줬단 말이 조금 이해됐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누굴 도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말씀 안에서 잡았는데 그 친구도 살리려는 하나님 계획, 이분들도 쓰시려는 하나님 계획, 지금도 사업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샘의 그늘을 만나요.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배도 축복드리고 레마 말씀 잡았지만 강단을 통해 주는 말씀을 참 남다르게 듣는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 목사 입장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거든요. 다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선교의 단을 쌓았어요. 선교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자체가 이상해요. 야곱은 그냥 나면서도 막 쌍둥이로, 여러분 엄마 배라는 데가 공간이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셔도 꽉 차더만, 우리 저기 아들내미들 보니까 뭐 꽉 차가지고 두 번째 아이 때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 얼마나 배가 나오는가. 죽어 보니까 하나 들었어. 아기가 4kg짜리 태어났는데 4kg 나가더라니까 아기가.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상했지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은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냐? 인격이 이상한데도 하나님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이상하다, 인격이 고매하다, 아무 상관없어 둘 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맞으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계획하고 안 맞는다, 하나님이 거기다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요, 일단은 보니까
12지파의 응답을 누린다. 이 대단한 사람이요. 뭐 형님 피해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산에서 돌베개 하나 어디다 돌덩이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베개지 배구자 쓰니 베개지 무슨 베개예요 베개가 어저께 돌베고 그냥 콩으로 잠들어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참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이게 믿기는 믿는데 아리까리하게 믿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매일 지가 손 써갖고 마무리를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말했거든요. 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아니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어머니도 들었고 아들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 뭘. 그거 어떻게 뭐 팥죽 끓여 쌓고 막 이모지 팥죽 이런 거 잔인합니다. 지금은 여기 2층에 무슨 갈비 있었죠? 전설갈비 진짜 전설처럼 없어졌어. 전설갈 여기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저 교회에서 여기 있을 때 있잖아요. 점심 때 엄청 냄새나. 밥 안 먹으면 엄청 침 나와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요. 사장님 일부러 고기 태운다는데 진짜 고기 태워요? 아 목사님 팔고기도 없는데 고기를 왜 태워요? 그냥 굽다 보면 냄새가 올라가는 거지. 저희는 8층이고 거기 2층이니까 냄새가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형이 장자권 필요 없어 너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안 해도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열심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준비시킨 거예요. 목사님 저 이상한 상처가 너무 많고 그것도 싹 다 준비라니까요. 준비야. 아 나도 그때 부모님들이 좀 더 안정되게 잘 계셨으면 내가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싹 다 준비야. 앞으로 시대 문제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다음으로 가정 문제하고 청소년 어린이 문제거든요. 미리 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0절로 22절에 베델 사건을 만납니다. 베델 사건. 도망가다가요 잠자가 꿈이 탁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천사가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꾸로 한번 말해볼게요. 내리락 오르락. 좀 봅시다. 내리락 오르락 하면 천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천사가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사가 지는 막 혼자 막 형 때문에 겁먹어갖고 도망갔었고 막 난리를 치는데 늘 하나님이 지 곁에서 천사 보내갖고 지키고 있는 걸 이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곤란도요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곤란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그러니까 곤란도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매일 평탄대로 제일 무식한 말이 뭐냐? 꽃길 걸으세요. 세상 꽃길이야. 뭐 쉽지 뭐. 여러분 나가셔가지고요 화원 가셔가지고 장미꽃 잔뜩 싸서 꽃 털어 이렇게 하고 그 위로 걸으면 꽃길이지 뭐. 근데 인생 꽃길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의 길을 선교를 해서 살아가는 준비한 그 길을 인생에 갈 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출애굽 고난의 길 40년 갔지만 피자살을 위해서 축복하신 길. 할렐루야. 그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도들의 길이었던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말하니 그 성에 기쁨을 주는 길. 다른 걸로 사람들은 안 기뻐요. 여러분 선물 잠깐 이거 선물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 원래 받는 줄 알아. 여러분 뭐 때려서 날 해주잖아요. 원래 받는 줄 안다니까. 막 갈급하게 기다리다 봐 내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내가 사람이라는 게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막 예배 간다 그러면 성경 하나 찍고 막 갔다 오면 막 성경 저기 아궁에 집어넣어 불 태고 막 이래 보세요. 간절해집니다. 막 못 가게 막 자꾸 핍박해 쌓고 막 괴가 막 밤낮 쌓고 막 이래 보세요. 간절하다니까요. 내가 어떤 청년은 주일날 올 때마다 등산복 입고 교회로 오더라고. 그 속으로 저 친구는 옷이 등산복밖에 없나 이랬어. 나중에 알고 봤으니까 집에서 나 산에 가요. 그리고 등산복 입고 교회 가가지고 다 마치고 교회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집에서는 산에 갔다 온 줄 아는 거지. 그때가 진짜 예배가 쫄깃쫄깃하다니까. 그렇다고 뭐 고난 속에 들어갑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오늘 28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요. 하나님 거기다 기름을 부었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성전. 근데 나중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그 자리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11조 내 돈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혹시 1억씩 11조 하는 날에도 나 1억 하는데 이러시지 않으면 돼요. 그냥 11조. 하나님 앞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선교의 단을 쌓았어요. 누가? 이삭. 손자인 요셉이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 속에서요.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 그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자꾸 언약 안에 훈련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 데이 모이잖아요. 그냥 모이지 말고 의미 있게. 화요 집회 우리 뭐 세가족 집회 모이잖아요. 뜻 있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집회가 그렇더라고요. 늘 듣던 말씀 같은데요. 막 표현이 좀 뭐한데 송곳으로 살을 푹푹 찌르는 것처럼 말씀이 와닿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의 가책도 엄청 되고 내게 꼭 푹푹 살에 박이듯이 말씀이 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성경을 이거 늘 들고 다녀서 늘 읽을 줄 알고 늘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하나 정말 지적해서 알려주듯이 이 말씀이 와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해돼요. 성경 보면 잠 안 올 때 성경 보세요. 이 말이 이해돼요. 이거 말도 또 이게 좀 어렵게 써 있잖아요. 요즘 성경은 좀 덜해요. 이 앞전 성경은요. 진짜 말이 어려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꿈을 주셨어요. CVDIP. 이런 CVDIP.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을 주셨어. 뭐라고요? 해달별이 절을 할 거요. 볕단이 절을 할 거요. 저는요,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읽을 땐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창세기 45장에 목을 어긋맞춰 우는 게 아무도 집에 없길래 나도 같이 엉엉 울었더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참 와닿는 게 형들이 요셉 앞에 몽땅 더 엎드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꿈 주셨던 그대로 해달별이 절을 합니다. 바라고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만에 주신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의 꿈이 여러분에게 심겼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 하세요. 저는 사실 선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처음 선교에 대한 걸 주셨던 것은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늘 마음속에 새롭게 준비를 해보거든요. 제 친구가 먼저 제가 결혼하던 1990년도 5월달에 6월달에 제 친구 전도사가 먼저 운명하게 됐어요. 심장 화막증 수술하다가 나보다 나이 2살 많은데 그 친구는 늘 꿈이 선교사로 가는 거였어요. 그 제가 농반 친반으로 네 선교사 가면 내가 후원해 줄게 이런 소리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시길래 그럼 내가 선교하는 일을 내도 책임 맡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1990년에 처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꿈들 이뤄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분명한 것 붙으시길 바랍니다. 보디발 집 여기 가갖군요. 엄청나게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깨닫느냐. 별것도 아닌데 감옥에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이
왕궁에 있는 감옥이나 따로 떨어져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 집에 감방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우냐? 왕궁 안에 정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새롭게 깊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딱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가 진짜 발견되게 돼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게 한 가문을 통해 쭉 오는 여정이에요. 그럼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은 어느 시간표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집은 어느 시간표에 와 계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시간표예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영적인 흐름이나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가 날고 뛰어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놔도 하나님이 그린 설계대로 들어가는 거야. 왜 말씀 성취, 언약, 복음 얘기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려져 있거든. 여러분 이게 짧은 말 같지만요. 이게 짧은 세계 얘기 같지만 이 그림을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 그림대로, 저 계획대로 가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상해도요. 피제사 드린 사람은 다 통과.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한 사람 다 통과. 다 통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다 통과.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진짜 필요하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셨고 우리 길 부르셨구나. 그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만났구나.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난 거구나 라고 아는 순간 하나님 다른 눈으로 딱 봐요. 저는 그렇게 깨닫는 날부터 제 인생이 이게 끝났어요. 진짜. 부족한 언뜻 생각하면 계산해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었지만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번에 은중원 수사님 포럼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신학교도 갔다 그랬다고. 아 그때 은혜 대따 받아갖고 계속 쭉 나갔으면 같이 목사해야 되는데 그럼 같이 세계보고 지금은 다른 자리던데 장로님 나중에 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팀 돼서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저 청년 랩런트들 저 뒤에 있잖아요. 빨리 발견하세요. 아,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데 나도 이걸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탁 쓰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성악을 전공한 분 앞에 계신데 내가 말하는데 뭐하는데 노래하면 잘할 것 같은 거. 내가 오늘도 여기 6층에 있는 실용음악학원 선생님 원장한테 물어봤다니까. 6층 저 끝에 가면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어. 물어봤어. 거기서 노래 녹음도 되냐? 아, 시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면 가서 12곡 해갖고 판 하나 낼 수 있냐? 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노래는 뭘로 할까? 이 생각도 신청곡을 나중에 한번 받아볼까? 하나님 계획대로요. 제 꿈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둔해 보여도 저 이렇게 손 율동을 참 잘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변규정 목사님 대에 이어서 제가 어린이 성경학교 때 찬양 율동하는 거 제가 아까 목사가 왜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제 꿈을 줘봤어요. 정말 참 잘한다고 여수까지 가고 이것저것 하고 막 온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만뒀어요. 그냥 저는 말은 잘 들어. 목사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 말을 철없을 때 안 들어갖고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 계획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전도자를 보신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많이 했더니 응답받아. 그거는 많이 해야 돼. 어느 게 언제 모르니까 많이 딥다 하면은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지. 복잡하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같이 바쁜 시절에 막 기도를 막 7, 8, 9시간씩 할 땐 40분 하기도 힘든데 7시간 해라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정 회장님
하루 7시간 기도하고 작곡해라 그러면 작곡이 쉽겠어? 7시간 기도가 쉽겠어?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우리들이 구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쓰여있는 말을 정말로 받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구해라. 그러면 너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들은 다 더하여 줄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에 내가 중심을 두면 네게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고 다 더해 줄 거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그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것. 성도가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아주 좀 뭐해도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영적인 것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르게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근데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말 자꾸 하고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데 자꾸 문제 일으키고요. 그럼 하나님 진짜 다르게 보세요. 이런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것,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귀한 가정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삭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야곱과 하나님 요셉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